이제 드디어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뭐 벚꽃이 벌써 피는가 했더니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벚꽃이 벌써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니까 여러분 좋으십니까? 봄이 되면은 왜 좋습니까? 저는 이렇게 봄이 되니까 참 좋습니다. 꽃이 피어서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만물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소생하는 것을 보면은 이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 다시 이렇게 소망이 싹트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꽃이 피거나 만물이 소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따뜻해졌기 때문이죠.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한 온기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온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디에서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가 어디죠? 바로 불을 쬐는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그 의미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가 추웠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초봄이면은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이 고도가 조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는 춥습니다. 뭐 실제로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도 새벽기도 오면은 겨울처럼 추위를 느꼈는데 베드로가 추워서 바로 대제사장 집에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운 그곳에 같이 불을 쬐는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불을 쬐는 바로 그 온기는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온기였어요. 그 빛 때문에 베드로의 정체가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으니까 컴컴한 데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빛이 비치니까 베드로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걸 봤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라는 그 사실이 이제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빛 앞에서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게 상당히 역설적이죠. 복음서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곳에서는 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이 빛과 불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데 베드로는 바로 그 불 앞에서 그 빛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고 그 빛과 불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어떤 불이냐?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자기의 그 정체성에서 불살라 없애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고 했죠. 그 사람들 앞에서. 난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 나는 그런 사람 전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쉽게 말하면은 어떤 학생이 자기 학교 학생증을 나 그 학교 학생 아니다라고 그 학생증 불태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내가 러시아 사람인 게 부끄럽다 이래가지고 러시아 사람이 자기 러시아 여권을 불태우는 그런 시위를 하는 그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게 베드로가 지금 그 불 앞에서 사실은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불로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된 모든 흔적과 기록들을 싹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입에서 나온 불이고 또 그 불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불살라 없애버린 거예요. 죄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없는 존재, 기억도 없는 존재,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그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베드로에게서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서 오늘 예수님은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소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붉은 암소를 어디서 죽입니까? 진영 밖에서. 이게 뭐죠? 내 영역 밖에서. 쉽게 말하면 소외시키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진영 밖에서 암소를 불태워 버린단 말이에요. 다 불태우고 나니까 죄만 남았어. 그래서 그게 이제 민수기 19장에 드러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불이.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조금 추운데 그 온기를 찾아서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은 안 추우셨을까?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베드로가 추워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은 안 추우셨을까? 대제사장 앞에서 있으니까 뭐 안 추웠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결국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그죠? 채찍질하고 오늘 조롱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몸은 결국 십자가 고난 가운데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게 아주 역설적이죠. 베드로의 그 불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몸에 생명의 온기가 식어져 가고 있었고 결국은 차가운 무덤에 들어가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부정한가? 누가 부정한 자인가? 우리가 부정이라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라고 그러죠. 죽음의 그림자에 의해서 감염이 된 죽음의 그림자에서 더럽혀진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정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그러면은 누가 부정합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럼 살기 위한 것은 생명을 위한 것인데 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존재는 없어져야 되는가?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부정한 거예요. 이 붉은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이 붉은 암소가 속죄제가 되는데, 근데 이 붉은 암소의 죄는 그 자체가 속죄하는 능력은 있지만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진영 안에 넣지 않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진영 밖에 보관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만지고 그 모든 그 절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어서 목욕을 하고 해야만 씻고 나서야만 이렇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가야바나 지금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심지어 여기 예수님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선고를 내린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야바가 그러죠. 야,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백성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그냥 놔두면 예수님이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서 그 로마가 바로 유대를 왕국에 와서 그것을 폭동을 진압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유대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것은 핑계죠.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권에 대해서 사실 그전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별로 결정적으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성전을 내서 장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권을 취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을 때에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쉽게 말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계기가 자기가 그저 따뜻한 온기를 조금 취해보고자, 날씨가 추우니까 조금 몸이 따뜻해보고자 하는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죽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내가 죽게 돼서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에 정말 내가 정말 순교를 당할 지경에 처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자.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그런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권을 안 취한다고 자기들이 굶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도 자기도 할 말이 있죠. 왜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고도 사형 집행을 허락해 줬느냐. 아니 지금 이 대제사장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사형 선고를 사형 집행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놔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냥 놔두면 이게 잘못한 폭동이 일어나면은 아니 지금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 총독 자리에서 시키면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해임될 수 있다, 잘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제 보면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참 어이가 없는 게 이제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들이 무고하게 예수님의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결국은 내가 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없어져야 된다. 근데 사실 살기 위한 문제가 아니죠. 그저 추우니까 조금 따뜻해. 추워서 얼어 죽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그죠? 그냥 내가 조금 삶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 삶에 조금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또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 다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왜 침공했습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에 러시아가 망합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에 러시아가 못 살게 된 일이 있습니까? 근데 마치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가 부정하냐? 다 부정한 거예요. 다 부정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 가운데 예수님을 다 태워서 없애버렸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통곡하죠. 통곡하면서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을 태운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자신을 태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기 자신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다 불태워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수제자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자기 스스로 불태우고, 대제사장 무리들도 마찬가지. 이게 예수님을 불태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죄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들을 불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불태워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 자기 자신을 불태운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을 섬기는 우상숭배고, 우리가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아야 되는 더러운 부정이에요.
우리가 그 부정에서 정결하게 씻김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부정의 원인이 뭐냐?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이 부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왜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는지, 왜 자기 자신의 존재에서, 자기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불태워 없애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고 또 우리 자신도 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보면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그냥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을 제일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모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얘기하고, 그 바티칸 성당 이름이 뭡니까? 성 베드로 대성당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사람입니까? 이 사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구약의 유대교 무리들을 상징하는 거고, 구약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신약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모든 인간이 사실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진짜 회개가 되고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아유, 뭐 베드로는 왜 그랬지? 나는 안 그럴 텐데.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정말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주님 앞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베드로가 자기가 조금 그 추운 것 좀 피해보고자, 예수님은 지금 조롱받으시면서 지금 싸늘하게 식어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그 앞에서 자기는 그래도 조금 따뜻하게 추위를 피해보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게 제 모습이더라. 정작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싸늘하게 식어져 가는 것을 나를 사실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계신데, 내가 조금 사는데 조금 더 편하게 살고자, 내 마음대로 살고자 예수님을 부인했다. 예수님 무시하고 모른 척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처럼 왕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소외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인격을 말살하는 거죠. 그게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놓고 우리가 아쉬울 때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예수님을 인정해야 될 때는 하나도 인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 아쉬울 때는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의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게 내가 베드로처럼 그랬구나. 그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부정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은 중요한 대목인데,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 이야기하지 않고, 뭐 누가복음에서도 예를 들면은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냥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얘기하고, 이제 원문상에 보면은 방향성 안으로, 그 안까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래서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는
그래서 함께 앉았다. 그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었다.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이 어디입니까? 대제사장의 집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장 핵심적인 주동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집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은 예수님을 죽이는 집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집.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말씀드린 시체는 부정하다. 죽은 시체는 부정하다. 죽음의 그림자는 부정하다. 근데 단순히 이게 시체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집은 시체를 만들어내는 집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만들어내는 집이에요. 부정을 만들어내는 죽음의 근원이에요, 이게. 이게 세상이 그렇다고 그러지만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게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 예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교회에서 지금 사람들끼리 싸워서 서로 찌르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은혜를 끼쳐야죠. 대제사장의 집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 그런 부분도 많아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 세상에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집이라는 게 말 그대로 부정한 집이에요. 죽음을 만들어내는 단순히 죽은 시체를 장례하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서로 찌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 무고한 자, 죄가 없는데 죽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무고한 자를 죽였다. 결국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래서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죽이잖아요. 내 죄로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나는 억울한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 고난을 같이 받고, 그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서로가 찔러 죽이고, 이게 지금 마수라장이죠. 이게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전쟁 아닙니까? 뭐 푸틴이 전쟁 일으켰다는데 러시아 사람들 중에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80% 이상이라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 죽이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푸틴이 전쟁 일으켰는데 요즘 뭐 기름값 올라서 밀가루값 올라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예요 지금. 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잘못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난리예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 그대로 큰 범위에서 보면 대제사장의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럴 때도 있지만 나도 또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복음서를 오늘 본문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특히 누가복음은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55절에 보시면 22장 52절 보면 함께 앉았다. 함께 앉았다. 누가복음은 이제 원문상에 더 강조해서 함께 앉았다. 강조해서 함께 앉았다. 함께라는 걸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앉았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같이 사니까 그 부정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그 더러운 것에서 부정함을 씻긴다. 죽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더러운 것에서 씻겨 주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 함께, 근데 베드로가 함께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가운데 앉았던 사람, 베드로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이 추워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을 피운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종들과 아랫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잡아왔던 그 사람들과 같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잡힐 때에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잘랐는데, 칼로 잘랐는데, 그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그러는 거 내가 봤다 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온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정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부정에 베드로도 같이 감염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있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막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가 뭐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 사랑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멀찍이라는 말이 진짜 이 거리가 멀리 두고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함께 앉아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 이제 아랫사람이라고 번역됐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의 명령을 직접 집행하는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종의 성전 경비대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명령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실현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내 가까이 있고 베드로 가까이 있고 예수님은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뭐 우리가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이런 그런 세상 이야기도 있지만 딱 그런 거죠. 예수님은 멀리 있고 당장에 나를 위협하는 힘은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가까이 있다. 예수님은 멀리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수님하고 어느 정도 가까우십니까? 제가 오늘 중요한 이 고난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하고 제일 가까워야 돼요. 예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하고 제일 가까워져야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를 가장 가까이 생각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가까이?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가 더 가까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달려서 지금 피 흘리고 물 흘리시고 피와 물을 딱 흘리시고 심장이 싸늘하게 식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심장보다 우리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기 심장까지 버려서 생명까지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요즘 뭐 골로새서 말씀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보신 거예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말 그대로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신보다 더 가까이 생각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예수님과 나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세례 받는 것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믿음은 뭐냐? 오늘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얘기하니까 그럼 아이고 우리가 어찌할꼬 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 받아라. 그 세례가 뭐냐면 예수님과 나하고 하나라는 걸 고백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하고 거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러면은 내 모든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질과 우리의 모든 죽음의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건 다 예수님께 되고 예수님 십자가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좋은 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청이 가진 그 천국의 행복 그 모든 게 다 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중간에 차단하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조금 추위 좀 피해보고자 쉽게 하면 삶에 조금 더 안락하게 살고자 그것 때문에 갔다가 예수님 부인하게 됐잖아요. 그 삶의 안락한 자리가 예수님하고는 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 있는 베드로에게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상이라는 것들이 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것들, 많은 것들 모든 거예요. 심지어 이 내 몸, 그죠? 내가 이 지금 육신도 마찬가지, 내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내 육신보다 가까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육신이 죽는 순간에 나에게 가까이 있던 것들 다 사라집니다. 다 멀리 떠나가요. 그게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육신이 죽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100% 확신한 일이잖아요. 나하고 가까운 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안락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다 그런 것들 심지어 내가 이 살고 있는 내 육신조차도 내가 죽으면은 다 멀리 떠나버려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것들보다 더 가까이 계시면은 내가 예수님 손 붙들고 천국 가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셔요. 예수님 너무 멀어요. 예수님보다 죽음이 더 가까이 있어. 그러면 나는 죽음하고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도 지금 보면은 자기의 목숨이 죽을까봐. 사실은 베드로가 뭐 자기가 예수님의 무리라고 생각해 제자인 게 밝혀졌더라도 시인했다고 해서 뭐 베드로가 뭐 진짜 죽었겠어요?
뭐 죽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확률적인 거예요. 안 죽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그 확실하지 않은, 그래도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마지막에 인생이, 내 육신이 죽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장 내 가까이 계신, 내 영혼이 떠나갈 때에. 아니 지금은 예수님하고 멀리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아니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가까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예? 베드로도 지금 자기 육신이 죽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도 예수님하고 적당하게 거리 두고 살다가 갑자기 죽는 순간에 되니까 아우 예수님 붙잡아야지.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예?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 여러분,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신다는 분들이 종종 있죠. 아니 그럼 시험에 들면은 시험에서 누가 구원해 줍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신다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뭐 그런 분들뿐만 우리도 마찬. 그러면 내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니 뭐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정말 베드로처럼 정도도 해봤습니까 우리가? 우리 중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랐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정도도 신앙생활 안 해보고 무슨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왜 하나님 나한테 은혜 안 주시냐? 그러면은,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나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은 시험에 들었는데 그 시험에서 누가 구원해 줍니까? 예수님이 구원 안 해주시면 뭐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러면 시험에 들 일도 없죠. 그러면은 내 스스로도 해결을 못당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면은 더 예수님께 붙들리고 매달려야죠. 힘들고 어려우면 대 예수 믿고 의지해야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뭐 별겁니까? 내가 뭐 착한 일 하고 그런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붙잡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죽게 됐다 생각하면 예수님 붙잡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살다가 조금 힘들어도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못 붙잡는데,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더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못 붙잡는다고, 붙잡는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떠나는데, 아니 죽음이라는 거,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죽음의 시험에 닿았을 때 예수님 내가 붙들 수 있다, 이거 누가 보장합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는데, 예수님을 버리면 살 수 있습니까? 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불타게 만든, 그래서 죄가 되게 만든 그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한 불은 사실은 베드로의 자기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심판의 불이에요. 실제로는 자기가 스스로를 죽이는 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해 볼 건,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왜 그랬나? 베드로가 뭘 못 믿었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가?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뭐냐면은 호산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야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다. 메시아, 응? 우리의 구세주가 나타났다. 우리 이제 드디어 살았다. 이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그냥 왕의 개선 승리의 개선 횡령을처럼 막 그렇게 예수님 환영했잖아요. 뭐 베드로도 그 중에 제일 핵심이었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못 믿고 있죠. 예수님은 승리자가 아니라 예수님 패배자예요. 그런 패배자인 예수님 따라가다는 죽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뭘 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느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인 거는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못한 게 뭐냐?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오신 다윗과 같은 그런 인간 메시아도 아니고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신적인 존재. 말 그대로면 성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지만 바로 그 대제사장을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죽음을 초월하시는 이 인간의 생사를 초월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못 믿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분이다.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다. 베드로가 못 믿은 게 그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예수님의 뒤를 대제사장 집들 안에 이제 예수님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결말을 몰랐던 결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고 이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와 권세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말 그대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진짜 날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단순히 이 땅에서 뭐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내 육신이 죽어도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실 수 있는 그렇게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으면 예수님 왜 부인했겠어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결국 닭이 울고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 예수님이 자기 죄에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불태워 없애버렸는데 자기의 기억의 존재에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존재가 다시 자기 기억 속에 떠올랐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니까 여기 이제 특히 누가복음에서 심히 통곡하냐. 이 통곡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통곡이에요. 이 심이라고 하는데 이 심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강조하는 말이 아니고 쓰디 쓴맛을 비통하다 말 그대로 비통하다. 이 통곡하다는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 성경에 예를 들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거, 자기 아들 요셉의 핏자국이 있는 옷을 보고 야곱이 통곡하면서 죄를 뒤집으시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냐? 나는 이제 어떻게 사냐?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요셉이 죽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사냐? 또 통곡했다는 말 라마에서 이제 성탄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이 그 베들레헴 인근에
유아들을 다 학살하잖아요. 그때 그 아이를 잃은 엄마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통곡은 말 그대로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죽었을 때 하는 통곡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이제 그 예수님이 없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그게 바로 그렇게 통곡하는 그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 그 비통한 눈물, 그 눈물에 예수님을 불사르게 만들었던 베드로의 그 죄와 심판의 불이 꺼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이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어떤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사나? 그래서 베드로처럼 날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비통하게 자식을 잃은 것처럼 예수님이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데 그 예수님을, 내 십자가 달리신,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비통하게 통곡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바로 그 모든 회개의 눈물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한 주간 그렇게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보 그 3면에 보시면은 한 주간 기도문이 있죠. 우리 그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자, 1번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대신에 그 주보 3면 그 저기 오른쪽 상단에 있죠. 제 대신에 십자가에서 심판의 불에 타서 제가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세상 속에 살기 위해 예수님을 멀리하고 부인하는 것은 불타서 죄가 되어 죽는 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호산나 부디 이제 구원하소서.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이 의미는 부디 이제 구원하소서. 주님 제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삶 속에서 인정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함께하면서 따르는 참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